자, 사사기 6장, 여러분의 시선이 저와 함께 성경을 같이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신 방법은 전쟁이라고 하는 도구예요. 대체적으로 다 전쟁을 통해서 다루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기드온, 즉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또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이 돼요. 반복적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이 같이 겹쳐지는 게 있죠. 참 사람은 변하기 쉽지 않다. 왜 변하기 쉽지 않을까? 우리 이 고민 한번 해볼까요? 왜 이렇게 변하는 것이 어려운가? 이유가 있죠. 사람 안에 죄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죄의 본성이 들어있어서. 자, 죄성 때문에 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속을 깨끗이 닦아야 되는데, 속을 깨끗이 닦아도 계속 냄새가 나. 왜요?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범죄한 인생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니까, 그래서 대책을 세운 거잖아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구출하기 위한 구출 작전을 아예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 안 변한다. 나도 안 변하고 너도 안 변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비춰보고 매일같이 나를 조금씩 깎아내는 사람이 그나마 좀 변화를 가져온다. 예? 여기에 또 반복적으로 이들이 또 악을 행하고 있죠. 그러면 또 이어서 오는 게 뭐예요? 진노. 하나님의 또 진노의 매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궁핍함이 안 와도 되죠. 응? 선택만 잘하고 살면 돼요. 근데 궁핍함이 왔어요. 당연히 온 거 아니에요. 꼭 왔어야 할 것이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 와도 될 것인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잘못된 삶을 선택하고 살았기 때문에 안 와도 될 궁핍이 온 거니까, 우리가 잘 선택만 하고 살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들이 이어서 뭘 했어요? 부르짖었더라. 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무슨 기도한 거예요? 네, 반복적인 문제 해결 기도. 그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 그럼 또 이제 질문해 볼게요. 근데 또 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을 이루셔야 하고 완성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구약의 성도들, 또 지금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고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너희가 그 밑줄 그으세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종되었던 삶에서 애굽에서 건져내고 오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약속한 가나안 땅을, 즉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13절에서 16절까지 그 약속하신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잘 듣고 살아라. 그랬는데 너희가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인생이 힘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기도 생활 안 해서? 헌금 생활 안 해서? 헌신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첫 번째 달아보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는가, 그 여부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헌신하면 기뻐하시겠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면서 좋고 선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우리의 신앙의 1순위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 편지야. 이건 하나님의 편지. 군대 간 자녀에게 부모가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부모 마음이에요. 곧 부모죠,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내 인생에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안 들었다잖아요.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돼 있습니다. 자, 이제 기드온이 타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니까 많은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그 때때로 하나님이 한 사람씩을 부르셔서 사용하시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소명. 자, 소명. 1단계 소명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자, 2단계 소명이 있어요.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지금 기드온이 2단계 소명을 받고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선택된 자들이에요. 응?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이 회개하고 나가니까 다시 이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기드온을 소명하시는 과정이 계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니, 함께 안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특별히 이제 사사인 기드온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자, 이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밑줄 좀 그읍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어찌하여?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부터 근원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했던 이유가, 악을 행했더니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고, 아프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오셔야 함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거죠. 근데 지금 기도원이 한 말을 보면 이 근원을 보고 있다, 못 보고 있다? 못 보고 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린 매일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왜 가난한지를 봐야 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요. 모든 게 다 원인이 하나님인 거야. 되게 이제 상담하러 오는 내담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물질을 다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거 믿음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 원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일단 어떤 인생의 문제가 오면 나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의 여부, 또 나의 어떤 신앙의 모든 걸 점검을 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유턴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내시고 뭐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셨다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주신 거라며, 근데 왜 맨날 전쟁을 통해서 쓸어가셔? 지금 기도원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구약의 성도들의 생각, 여러분 사사로 부름받을 정도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약의 그냥 평신도들은 영적 상태가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응? 어째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맨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 왜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고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그냥 쑥대밭이 되게 하셔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야. 문제 해결을 빨리 받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빨리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그리고 어떻게? 또라고 하는 이 반복적인 일만 하지 않으면 돼. 그러면 우리 형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천 광민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면서 달라진 게 뭐예요? 문제가 많이 없어졌다. 그리고 반복적인 문제가 오지 않는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성숙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무슨 기도를 한다? 반복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한다. 이게 성숙된 신앙인 아닙니까? 기도원이 왜? 어째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모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근원을 생각을 해봤어야 알죠. 결국은 누구를 못 봤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못 봤다는 거야. 이게 지금 기도원의 모습이 우리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하죠. 애굽에서 막 그렇게 많은 이적 10가지 뭐 재앙 통해서 이끌어 오셨다며, 뭐 홍해도 가르셨다며, 반석에서 물도 주셨다며,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셨다며, 40년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며. 뭐야 근데 이게 뭐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와서 전쟁을 치르고 이들이 지금 전쟁 때문에 기근이 오고 궁핍하게 된 원인은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 하나님. 핑계대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 하나님. 하나님은 너희가 나와 함께만 하면 내가 줄게, 그냥 폭 준다잖아. 아니 누가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거저 뭘 줘? 뭔 빵 하나도 거저 주는 사람 있어요? 응? 조그만 뭐 야쿠르트 하나도 누가 거저 주는 사람 있냐고, 길을 지나갈 때.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말씀과 함께 하기만 하면 막 주신다잖아. 막 주신다잖아. 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못 받아 누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째서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어째서. 자, 그리고 하나님이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니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도 황당하시겠다. 이렇게. 진짜 우리 아버지도 황당하시겠다. 그치? 말도 안 되는 얘기 계속 자녀들이 와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응? 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응? 그러니까 아무리 미워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 매를 대셨다가도 다시 싸매주신다. 치셨다가도 일으키신다. 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 아닙니까? 자,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응? 뭐 갖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무기를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럼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무기,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지금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이고 어느 면으로 보나 뭘 갖고 싸울 것도 미디안하고 어떻게 싸워요? 저렇게 모래수같이 많은 그 허다한 무리들과 어떻게 싸웁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밑줄 그읍시다. 너와 함께 하리니.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서 어떤 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 한 사람 치듯 하게 해줄게. 모리알같이 많은 사람을 그냥 한 사람 그냥 무너뜨리듯이 하도록 내가 해줄게. 이건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과 싸우기 위해 칼을 들고 나갔어요. 말을 타고 나가서 싸우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 사람 쓰러지듯 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뜻이잖아요. 이렇게 빨리 알아듣는 사람이 복이야. 너 저 사람한테 갈 때 두려워하지 마. 응? 너 저 사람 잘 배웠고 돈 많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는 저 사람 앞에 가면 너 작잖아. 근데 너 저 사람 문열이 같은 사람 만나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줄게. 그건 뭐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녹이시든지 하여튼 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의 특권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수없이 많은 미디안들과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제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으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 각거 표징 밑줄 그읍시다. 표징. 내가 믿음의 확신이 오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드온처럼 이런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 우리는. 그렇잖아,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막 확신이 올 때도 있지만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아닌가 나 헷갈려, 난 잘 모르겠어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기드온처럼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갔을 때 그 사람이 예라고 말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니라는 대답을 듣고 오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내가 어떤 때는 좀 확신이 안 올 때, 긴가민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아닌 걸로 제가 알 테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일해 주세요. 근데 진짜 갔더니 아닌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 때 성경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표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 떠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서 막 정신없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 준비하고 또 무교병 만들고 고기 소쿠리에 담고 국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로 막 가져다가 드린 거야.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니 기드온이 이제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자, 거기 빛을 그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다는 걸 확신시켜주는 과정이에요. 표징. 진짜 나를 부르신 거 맞습니까?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저렇게 많은 모래알 같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게 할게? 근데 이거 괜히 나갔다가 나만 죽으면 손해잖아. 뭐 이런 인간의 생각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징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고기 위에다가 국을 붓더니 불이 와서 탁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그 표적을 나타내고 이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드온이. 자,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본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아니야, 괜찮아, 안 죽어. 너를 부르는 과정에 너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나를 네가 신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확신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평강, 그 평강이라는 의미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평안해졌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불로 사르는 모습을 보니까 막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것 같아서 나 이제 하나님 대면해서 봐서 나 죽은 거야.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안에 확신이 왔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어. 그러면 나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는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나 죽으면 어쩌지? 그랬더니 아니야, 안심해, 안 죽어.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샬롬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자,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여기 보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이 세워져 있네. 자, 그럼 기드온도 영향력 좀 받았겠는데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집안은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혼합하고 언약하고 혼인하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했던 이 삶을 누구네 가문도 한 거예요? 기드온 집안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거기에서도 부르셨다. 여기서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 공부 쭉 해왔잖아. 우상을 숭배했던 가문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야? 할렐루야. 아브람. 데라가 강 저쪽에서 우상을 숭배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모의 삶과 나의 삶은 따로따로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부모에게 온 저주가 나에게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부모와의 그 삶 속에서 부모의 저주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는 순간 우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굉장히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제 귀한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반의 제단을 그러니까 네가 주의 일을 하려면 네 부모 집에 있는 제단을 헐어야 그래도 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데,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게 너희 집안 안에 있는, 가문에 있는 우상들을 다 찍어버려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대로 27절에 보니까 행했다 그래요. 그리고 밤에 행했습니다. 자, 28절.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 제단이 파괴된 거야. 응? 성읍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이 바알 그 제단은 어찌 보면은 그 지역에서 다 가서 섬기는 제단인 거야.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중추적인 역할을 이 집안이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 이제 이게 찍혔고 막 다 쓰러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이게 누구 소행이야? 누구 소행이야? 막 자꾸 케어 물은 후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거 행한 거잖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떡하느냐? 30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 끌어내. 그는 당연히 죽어야 돼. 이는 바알의 제단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은 거야. 여기에서 가슴이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가 이랬다니까요. 응? 우상을 찍어버렸는데 우상을 찍은 기드온을 죽이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불나실 것 같아. 질투하시는 하나님, 막 심장에서 불나실 것 같아. 세상에 그 바알이 뭐라고? 아세라가 뭐라고? 불러도 대답이 없어? 손이 있는데 구해내지를 못해요? 네? 눈이 있는데 볼 수가 없고, 귀가 있는데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는데 말도 못해.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이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스럽잖아. 네? 우리 마음에서도 막 불나잖아요. 이거 과정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들이 우상을 찍어버렸다고 그 우상을 찍은 기드온을 죽이자,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응? 자,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아버지가 달라졌네.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깨달아지십니까? 세상에 하루아침에 그 다 깨뜨렸으면 아버지가 분노해야 맞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는 신을 신처럼 섬기고 있는데 아버지가 분노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 편이 됐어.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버지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유턴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진 거지. 야, 저렇게 깨뜨려버려서 다 바닥에 다 널브러져 있는 저것들을 내가 신이라고 섬겼어. 응?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이 마음에서 깨닫게 하시니까,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유턴이 된 거예요.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신으로 모셨잖아. 그 신이 싸우겠지. 너희들이 왜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해?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내 아들을 죽이겠지. 지금 그 뜻이에요. 그 너희들 손대지 마. 그 진짜 너희들이 바알을 신으로 섬겼다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하게 돼버려도, 응? 아유, 참 신앙이 돌아왔네, 요아스가. 이렇게 돼야 좀
기도원이 힘을 얻고 일을 하죠. 주의 일을. 네? 그러니까 너무 놀랍죠? 32절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며더라. 근데 바알이 다퉈요, 안 다퉈요? 안 다투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 다퉈. 못 다퉈.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세워놓은 그 형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 만들어지면 신격화하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에서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근데 어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 인간들이 그렇게 살 걸 아시고 또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고 사는 게 우리에게 아주 복이라는 거예요. 33절입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여기 또 영이, 여러분 사사들에게 계속 지금 부어지는 게 뭐예요? 영, 성령.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도구, 무기이다, 무기. 이 무기가 없으면 일을 못해요.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영을 기드온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의 도로 보내서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 스불론, 납달리로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자꾸 불러 모아서 준비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기드온의 특징, 사역할 때마다 표징을 구한다. 표징을. 근데 어떤 표징을 구해요? 이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미 말씀하신 같이 그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그냥 한 사람 치듯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셔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진짜 구원하시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아직 기드온은 마음에 이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한번 국을 부을 때 그 바위에 불이 임해서 다 살라버리고 고기도 살라버린 그 한 번의 체험으로는 아직도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믿음이 다르다. 믿음은 다 키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또 점검하고 넘어갈까요? 믿음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이 되지만,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구원의 은혜만 주시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천국 가, 이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어요. 이때에도 뭐가 필요할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근데 이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이때는 은사적, 자, 삶 속에서 우리가 살 때에는 은사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은사적인 믿음은 우리에게 언제 주어지냐면, 은사는 언제 옵니까? 성령이 부어질 때.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병 고치는 영분별을, 방언, 예언, 통변함을, 믿음을, 뭐 이렇게 쭉 은사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은사 속에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그 은사적인 믿음은
성령이 폭발적으로 부어질 때, 다시 말하면 충만하게, 우리가 이제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죠. 충만하게 부어질 때 은사적인 게 우리한테 임할 때 그 은사 보따리 안에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을 삶에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나서 구원은 받았고 천국 가는 확신은 있는데 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실 것 같아. 이런 믿음은 없는 분이 있어요. 응? 주님 안에서 막 내가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부어주셔. 이게 믿음이 좋아서 막 전진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막 금방 죽을 것 같은데도 막 병원으로 안 가고 교회로 와서 막 목사님 부르는 거야. 아이고 하면서. 그리고 막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병원을 안 가셨어요? 목사님이 그냥 손 한 번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목사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응? 여기는 거의가 다 기적들을 체험했잖아. 그쵸? 응? 다 기적을 지금 체험하신 분들이 뼈도 휘어진 뼈도 두 분이나 다 펴졌지. 부러진 뼈 붙었지. 막 다 죽어 한 100세 노인 같은데 살아나가지고 저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지. 그렇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은사적인 믿음이 많은 사람은 삶 속에서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명을 위한 소명을 받기는 했어요. 근데 기드온은 성격적으로 아주 세심한 성격의 사람인가 봐. 여러분 되게 은사적인 믿음이 탁월한 사람들이요, 생각이 후덜덜한 사람들이야 대부분. 하지만 생각이 깊고 쪼개고 세심한 사람은 이 은사적인 믿음도 아니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저게 어떻게 나?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보면서 저거는 뭔 마술일 거야 뭐 이렇게 막 이 생각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이 은사적인 믿음도 더 강력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드온의 특성을 보면 기드온은 굉장히 섬세하고 막 연구하고 분석하고 아주 그냥 평가하고 이런 어떤 기질적으로 타고난 사람이라서 고민하는 거지. 그래, 바위 위에 고기를 놓고 국을 부었더니 불이 와서 살랐어? 그래, 그때는 그랬다고 쳐. 만약에 미디안하고 싸움을 하러 갔는데 그때 만약에 안 도와주면 나만 죽고 나만 손해보는 거잖아. 막 이런 생각이 막 오락가락 막 하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살기가 어려워. 근데 그러나 나는 생각이 많아서 복잡해. 그래서 막 이 은사적 믿음이 한꺼번에 잘 믿음이 안 와. 이런 사람들은 기드온처럼 하시면 돼요. 배우는 거야, 우린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연약해서, 은사적인 믿음이 연약해서 삶에 적용하려고만 하면 이게 자꾸 의심이 되고 안 믿어져요. 긴가민가 해요. 이게 될까 안 될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자고 나면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볼 테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양털에만 물이 있고 땅은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진짜 양털 짜니까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은사적 믿음이 한 70%밖에 안 올라가. 이 수치가. 생각이 많은 거지. 아니야, 이거 한 번 갖고는 우연히 나 자는 동안에 누가 모르고 이 양털에 물을 부어놨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다시 또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2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노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도 좀 귀찮을 일이라는 걸 알고는 있어, 기드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걸 요청하면서도 죄송하긴 해. 근데 또 뭐냐면 어떡해요. 내가 믿음이 70%밖에 안 찼는데. 그러면 내가 미디안하고 싸우러 나갈 때 내 열정이 70%밖에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요. 지금 이런 거야. 그래서 어떡하냐. 양털로 제가 좀 한 번만 더 시험할게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좀 해주세요. 응?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세상에 양털은 바짝 마르고 주변에 이슬이 쫙 있는 거야. 이건 믿어질 거야. 왜냐하면 양털에만 물이 있는 건 누가 좀 부어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온 땅에 누가 물을 부어 밤새? 에? 믿어져. 그러니까 아예 첫 번째부터 바꿔서 했더라면 두 번 안 해도 될 뻔했어. 그쵸? 차라리 양털만 마르고 온 땅에 그냥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그냥 통과 이렇게 됐을 텐데, 그래서 진짜 내가 은사적 믿음이 부족해서 왠지 어떤 일을 할 때에 확신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원의 방식을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야,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대로 나름대로 하나님이 각자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 다루시니까,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은사적인 믿음이 확고해지고 100% 이제 믿음이 확고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전진하고 막 가는 거죠. 7장 1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그 양털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여기서 제동을 걸으시네. 어떻게요?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이 삶을 살아가는 이 방식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만이 적용이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을 불신자가 들으면 다 뻥이야. 성경 읽으면요 다 뻥이에요. 뭔 이런 일이 있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매번 부러진 뼈가 붓고 휘어진 뼈가 펴지고 암병에서 노임받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해지고 정신병이 치료되고 하는 이런 경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막 일부만 잘라가지고 듣게 하면 꼭 뭐 미친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어떻게 알기도 잘 알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이렇게 정말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그리스도인을 욕할 수밖에 없도록 공감되는 부분만 딱 잘라서 들려줘.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 뻥이야. 홍해가 갈라졌어? 뻥이지. 다 하나도 안 믿어져 이게. 근데 우린 믿어지잖아요. 이것이 은혜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해. 안 믿어지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안 믿어지는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그 인위적으로 할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딱 거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대. 근데 미디안 사람들은 얼마큼 많냐면 모래알같이 많아.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대 32,000명의 싸움인데, 야, 많다. 거기서 좀 추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을 거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2,000명이 가서 싸워서 이기는데 왜 이겨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하셨잖아.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32,000명 우리가 많이 가서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이겼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지를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10년 후에 어떤 말을 하고 살지 알까 모를까? 아시죠. 다 아셔.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어떤 말을 할지까지 아시고 거기에 따르는 전략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자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야. 총 32,000이죠. 여기에서 22,000명이 돌아갔어. 유턴하고. 그러고 보면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응?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닙니까? 반반. 아니면 그냥 목숨 걸고 가야 돼. 응? 사람들이 그러지. 믿지 않는 사람 막 운 좋으면 살아나고 뭐 이런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곳은 죽음과 맞바꾸러 가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심리적 요인에 담대함이 없고 뭐 이렇게 삶에 대한 미련 뭐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사람이 22,000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 대 모래수 같이 많은 사람하고 싸워도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또 거기에서 또 추리라고 그러잖아요. 자 4절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냥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다고 하시잖아요. 자,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사람을 축소시켜서 작은 숫자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는 건 전적으로 누가 하시겠다. 우린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싸우게 하려고 숫자를 줄이시는 거야? 응? 이렇게 적은 숫자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라고 하시는 거야? 이게 우리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정예 부대. 기드온의 300용사가 해내잖아요. 근데 기드온의 300용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응? 단지 그냥 가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선포하고 가서 그냥 깨뜨린 거, 저기 항아리 들고 가 깨뜨린 거 말고 뭐 한 게 있나? 응? 추리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하시구나. 그럼 여기서 더 기뻐야 되죠? 근데 다 그럴까? 에? 막 줄여. 그러면 어떻게 먹으라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믿음을 잘 삶에 적용하셔야 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너와 함께 가고 자 함께 가지 말라 그러면 함께 안 갈 거다. 두 부류를 나눠놓고 이쪽은 보내. 이쪽과 전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응? 자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기드온아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비추고 있어요.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따로 세우라. 분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10,000명 가운데에서 아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무릎을 꿇는 자와 그 다음에 핥는 자 두 종류를 나누라는 거죠. 이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냐? 무릎은 항복을 의미하는 거고 자 핥는다는 것은 무장되어 있는 긴장감 무장된 자라는 것이 의미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진짜 무장된 긴장된 자 그러니까 가서 그냥 냇가에 가서 야 10,000명 다 내려가서 물을 마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오 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손으로 움켜서 물을 그냥 핥아서 먹는 사람 그리고 가가지고 아예 무릎을 꿇고
입을 물에 대고 쭉쭉쭉 먹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얘기했겠죠. 자, 물을 퍼서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 이쪽 무릎을 꿇고 물에 입을 대고 쭉쭉쭉 흡수한 사람, 자, 이쪽. 그랬더니 무장된 사람이 300이야. 그럼 여기는 몇 명이에요? 9,700. 야, 그럼 누가 남았으면 좋겠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남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9,700 보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금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멀리까지 보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응?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초라하지만, 약하지만 멀리까지 내다보시는 하나님이 알고 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순종하면 좋죠. 자, 그래서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돌아가게 해. 남은 백성 돌아가게 해. 성경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응? 누가 구약이 지루하다 말했는가? 구약은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움직인 말씀이라서 구약의 말씀은요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고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흥미진진하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응? 9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자, 그 말을 듣고 거기에서 확신을 얻고 가게 되는데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